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서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순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죠. 이론 수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과 사명,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길은 이런 길이다.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예수님의 치유 사역 내용이 계속 나오죠. 조교가 되어서 시범을 보이신 겁니다.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치유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이제 드디어 직접 보내는, 파송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시범을 보였지.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한번 해봐. 3단계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신앙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흐름과 맥락을 살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방식, 또 이 복음서가 전개되는 모양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대체 뭐냐? 자,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읽고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기독교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수준인 것도 사실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그렇게 다른가? 우리가 성경을 환상 가운데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잘못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 자체만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죠. 지금 아무데나 앞에 있는 성경 아무데나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99%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과 삶이란 무엇이냐? 올바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신앙과 공생애를 보세요. 전부 사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치유하고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전부 이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성전에 가셔서 금식 기도하신 내용이 나왔습니까? 사역 전에 40일 금식 기도한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자꾸 예배 형식적인 제사 기도 하신 내용이 없다. 지금 제가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관련된 내용이고 잘못된 길을 갔던 권력과 돈을 탐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그 사명의 핵심이 10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절과 8절에 사도들의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 사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난을 해결해 주어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이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너의 희생을 통해서 너의 몸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라 이거죠. 희생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 고통받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아, 이런 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역에 이게 모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 사역의 핵심 세 가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9장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가 부활과 관련된 내용만 약간 예외고 전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바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누구를 고치고 누구를 치유해 주시고 누구를 어루만져 주시고 누구를 살리시고. 세상의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우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그런 믿음을 살아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비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치유해주고 해결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내가 새벽 예배를 지금 더 한 달에 뭐 하루 이틀 나가기가 힘든데 일주일에 하루씩은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환상적인 믿음을 자꾸 상상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본질은 예배당 위주의 신앙이 아니고 교회당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2023년에 벌써 4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한 8개월 남았는데 남은 8개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신앙생활을 좀 잘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나가고 금요 철야 기도에도 절대 안 빠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죽을 올리는 것이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은 내 주위에 이웃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지?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 믿음과 신앙의 거의 모든 내용은 사람을 목표로 하고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지시함이고 가르침이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다 새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기죠. 그러면 이웃을 돌보는 게 믿음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셨고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도 여의치가 않고 병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다못해 내가 가서 손잡고 기도해 줄 만한 믿음도 없는데 기도도 못하는데 나는 뭘 도와주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권능, 힘 또는 성경 다른 곳에서 권세, 능력 이런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된 단어인데 그런 힘을 상징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중요한 단어가 2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여기서 쓰인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는 힘인데 부여된 힘. 이건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조금 귀찮더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래 타고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능력들은 그게 많건 적건 크건 작건 간에 부모로부터 타고나죠. 그건 디나미스, 타고난 거. 그런데 부여된 것들이 있어요. 왕이나 뭐 특사들에게 그런 게 부여가 되죠. 제가 신학을 하면서 모든 이 인간관계를 다 끊었는데 아주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만났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공무원을 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부구청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구청장이기 때문에 가진 권한과 힘이 있죠. 그게 바로 엑수시아예요. 어떤 직책이 주는 힘, 위로부터 부여받은 힘. 그러니까 사도들은 두나미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엑수시아를 부여해 주신 거죠.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데 너 한 달 10만 원 쓰는 거기서 아껴서 5만 원을 남을 도와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여력이 되는 상태에서 그가 가진 시간과 마음과 믿음에 한해서 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죠? 레위기 한번 볼까요?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아멘. 11절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 그게 안 되면 양을 드리고, 양이 안 되면 비둘기 2마리 드리고, 비둘기 2마리도 안 되면 밀가루 한 움큼 가져다가 드리면 된다. 이게 3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모든 종교가 인신제사를 허용했어요. 뭐야, 3000년쯤 전. 3000년 전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심청전에 그게 인신제사죠. 심청전 배경이 어딥니까? 뭐 기껏해야 뭐 600년도 안 된. 그런데도 인신제사, 이런 야만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대상은 다 약자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청이도 약자고 가난했죠. 그래서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 때문에 인신 제물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다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 안 되면 양 안 되면 비둘기 안 되면 고운 가루. 만약에 밀가루 한 줌도 없으면 네 마음을 드리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 3000 몇백 년 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적인 사랑을 드러낸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도 그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진지 그것도 모르시는 신이 어떻게 전지전능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셔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체험을 통해서 깊이 각인시키고 그 3일길의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고통이 크고 대단했겠습니까?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인신제사가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야훼적인지를 친히 고통을 통해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양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절대로 받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신공양을 받는 분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어려운 삶의 정황을 충분히 이해하신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11조나 이런 헌금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담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11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맞게, 경제적인 여력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밀가루 한 움큼도 괜찮고 작은 비둘기 새끼 2마리도 괜찮은 거예요. 안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경제적인 여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위의 사람 돌보면 돼요. 주위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 주기 어렵고 내 믿음이 그게 안 미치면 전화를 하면 되고, 전화하려고 하니 용기가 안 나면 문자 하나 보내면 됩니다. 카톡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엑수시아를 부여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10절, 9절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돈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상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준비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너의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실 때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우리의 믿음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내 신앙을 좀먹고 내가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잠잘 곳이 없을 수도 있고 배를 골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세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도 아니죠. 이분들은 사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굳이 말하자면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들은 내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금과 은과 동을 준비하고 두 벌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지팡이를 준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죠. 굳이 말을 하자면. 그러나 일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 이제 뭐 제 자신도 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것을 유혹을 이겨내야지 이걸 수용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관계 단절하고 거기서 떠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또 다른 말씀도 있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짓밟고 너희를 찢을까 하느라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문구만 딱 떼내서 이거 듣기 좋고 나한테 맞으니까 이 말씀을 금과 억조로 삼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맥락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이거 예전에 제가 우아히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사람 조심해라. 항상 사람 조심해라.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단절하라. 명확하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뒤로 넘기면 16절에도 보면요. 16절 17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착하고 선량한 양들인데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되시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뱀같이 지혜롭고 그 임기응변과 상황에 그 늑대들의 이빨과 발톱에서 너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 삼가하란 말이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 뜻입니다. 뭐가 삼가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주위에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 그의 삶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있고 교제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통과 아픔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반복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든 적이 있었다면 그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는가? 내 잘못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고통이 아픔이 많이 희석되고 완화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8장 9장에서 수많은 치유자들을 보았죠. 그들의 핵심적인 치유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좋은 사람이 주위에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근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도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양과 같은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양이 되어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무지게 마음을 먹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내야 됩니다.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미소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것이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10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관계를 단절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사람을 주의하고 삼가해야 된다. 그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지옥 같은 상황 속에, 감옥 같은 상황 속에 넘기고 그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 아닙니까? 예배당 아닙니까? 이 예배당에서 채찍질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회당에서 막 채찍으로 친다, 이런 의미겠어요? 마음에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은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성경, 제가 해석하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과 본질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조차.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의 이름으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수단화했습니까? 병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너희같이 잘나고 똑똑하고 선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내용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달란트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는 달란트라는 단어가 안 써요. 그러니까 천국, 달란트, 이 단어는 마태의 단어다. 다른 곳에는 안 나옵니다. 마태에만 나와요. 그리고 진실로 또 이런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랬죠. 아멘, 아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능대로, 이럴 때 이 재능이 디나미스가 원어가 쓰인 겁니다. 타고난 그 능력대로, 힘대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IQ가 80이고 교회 다니기 한 달밖에 안 됐고 뭐 생소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에 맞게 일을 맡기신다. 반면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하고 장로면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이걸 땅속에다 숨겨놨다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1달란트로 열심히 했는데 본전까지 싹 날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혼을 낼까요? 이 사람이 게으름을 피운 것, 땅속에다 묻어놓고 가만 놔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돈을 지혜롭게 운용을 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제사, 양, 비둘기, 또 고운 가루, 여기서도 재능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성실함과 가진 시간과 마음과 믿음의 크기와 이런 걸 정확하게 다 아시죠. 모든 걸. 그래서 우리한테 절대 과하게 요구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 닿는데 내 가진 능력과 믿음 안에서 문자 하나씩 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는 희망의 또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보내는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죠.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사람들을 조심하라, 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람과 관계된 내용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가 어떤 쇼츠를 이번 주에 봤는데 미국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물을, 브랜드가 있는 어떤 물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스트코에 가면은 1,000원인데 동네 마트를 가면 1,500원이고 또 어디 일반 식당을 가면
2,000원이고, 그리고 어디 고급 레스토랑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를 가면은 5,000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물이다.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의 가치와 가격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있는 그 장소에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 거기는 코스트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는 일반 시장 바닥이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지만, 당신이 고급 레스토랑에 갔을 때는 당신의 가치가 최고조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 장소와 그런 사람을 향해 나가라. 근데 이제 마침 오늘 본문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루라도 더 즐겁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사람을 조심하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소망과 희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